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신앙하는지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조직 신학이고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믿는지 신앙의 내용도 모르는 채 그저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은 내용 없는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이단들이 미혹해 올 때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기독교 이 교리 공부들을 우리가 잘 해둘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는 크게 7가지의 주제 교리가 있다 그렇게 서론 시간에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가장 먼저 계시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계시론은 성경론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계시론, 즉 성경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계시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룩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인간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독론에서는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일까요? 기독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기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 기독교에 관한 교리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기독론은 기독교에 관한 교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말씀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 전에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독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 이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한자 표기어가 바로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어라는 거죠.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과 하고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인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죠. 이 기독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중국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한자 발음으로 음차하여 기리사독이라고 단어를 쓰고, 그리고 지리수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리수투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길다고 하면서 첫자와 끝자만을 따서 기독이라고 그렇게 쓰게 되었고, 읽을 때는 지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중국식으로 기독이라는 한자어를 가져다가 쓰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후에 이 기독이라는 말보다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력을 우리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기독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좋은 음력어를 두고서도 국적도 애매모호한 이 기독이라는 말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다른 말이 한자로 쓰면 기독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독론도 사실은 뭐다고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학문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에서는 당연히 누구에 대하여 배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교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언약의 중심이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과 정점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잘 배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독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론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과 이 기독론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하여 알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으면 그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선생이나 아니면 율법의 스승 정도로 믿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잘 알아야만, 잘 배워야만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생명과 영생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고, 그럴 때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만큼 알면 되겠지,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날마다 더 자라고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분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론할 때에도 우리가 신론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에 하나 배웠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소보세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론을 배울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관하여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즉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론을 통하여 믿어야 될 두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은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절반에 해당되는 6개의 신앙 고백이 누구에 관한 고백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과 인격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성과 인격에 관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의 고백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또는 앞으로 하실 일, 즉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관한 고백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일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사역에 관한 고백의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교 교리는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이 사역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다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 또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 이 기독론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자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다른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 정죄받고 이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초기 기독교 시대 때 활동했던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단지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스승이나 율법의 완전한 자다, 그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도세티즘주의자들은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단순한 환상이나
환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환영에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급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저급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다 환상일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다 기독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결국 그들 모두가 다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기독론을 잘 배우고 이 기독론을 잘 신앙에 정립시켜 놓아야만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의 계교에 넘어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시론에서도 배웠지만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그림자와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중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맨 먼저 기록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시 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을 저주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겠습니까?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는 것하고 발꿈치를 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치명상을 입겠습니까? 머리를 상하는 것이 더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뱀의 후손인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사탄과 그의 왕국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그때부터 갖고 계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실로가 누구라는 겁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직 율법도 없던 먼 옛날 족장 시대 때부터 이미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를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절 9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 이전에 그를 예비할 자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난 후에 오실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가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탄생할 구체적인 장소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헤롯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영유아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영아 학살 사건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아기를 잃은 슬픔을 라헬의 슬픔을 언급했던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에 머무른 것을 가리켜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고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물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태어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징조요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그 인간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자기 죄도 못 해결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데, 죄가 없으셔야만 죄인인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은 한 절이나 혹은 두세 절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53장의 경우에는 이사야 53장 한 장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난받는 종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장의 허리를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상하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누가 읽어보더라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해 놓은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사야 53장이 절대로 읽어서도 보아서도 안 될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읽고자 한다면 혼자 읽어서는 안 되고 랍비에게 찾아가서 랍비의 지도 아래서만 읽을 수 있도록 한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게 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선교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만 읽어보면 이게 누구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는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과 그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도 많이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할 것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주일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며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의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돈이 결국에는 토기장의 밭을 사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이라고 하는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초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편 66편 21절의 예언도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중에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바로 다 성취하며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 역시도 당시 관원이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하여서 자신이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준비해 두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섬세하게 예언을 해 놓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아주 뚜렷한 메시아의 예언이 50여 개 정도가 있고, 좀 넉넉한 의미에서는 200여 개 정도의 구절에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몇 개의 구절만 언급했을 뿐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언해 놓으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장차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이미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 놓으심으로 절망과 고통 중에 한숨 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가 외쳤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